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11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하필이면 얼마나 슬픈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정말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냥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을 만한 일, 어느 집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을 만한 일들이 지금 여기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고 말한 그 과정에서 첫 번째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참 축복의 사람에게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 바로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한 그 아들 야곱과 그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오죽했으면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그 속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인생을 보았더니 엄청난 슬픔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슬픔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서의 족보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족보를 보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가장 빨리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족보라. 여러분 족보를 보면 에서의 족보는 여기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딱 여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없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걸 보니 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 택한 자녀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는 에서의 족속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 야곱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족보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37장부터 야곱의 족보라 하면서 나오죠. 말씀 한번 볼까요? 37장 2절에 보면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앞부분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나오는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서의 가정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되고 계속 이름이 쭉 다 나옵니다. 근데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한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그렇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녀들의 그 가정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낱낱이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누가 있더라, 누구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들이 누구더라 이렇게 지금 족보를 써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서는 야곱의 이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신묘막측한 일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말씀 나누지 않았으면 좋을 만큼 마음 아픈 얘기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더라. 이 얘기가 나와버려요. 요셉이 어떤 자였는가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요 야곱이 아주 느지막하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게 사랑했죠. 너무 사랑했죠. 근데 요셉이 철이 없었어요.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7살이나 됐으면서도 형들이 뭐 잘못하면, 아버지 몰래 잘못하면 제일 먼저 일러 바치는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아버지, 저 형들이 저렇게 잘못했어요. 일러 바치는 아들. 요셉을 가만 보면 참 생각이 짧고 철이 없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에 그냥 볕단들이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꾼 다음에 그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합디다. 이 이야기를 좋아할 만한 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했으면 됐지.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 달, 별들이 전부 다 야곱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 내가 진짜 꿈을 꿨는데 그때 꿈하고 지금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합디다. 이야, 요셉이 그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분노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요셉도 별로 그렇게 좋은 아이 같지가 않고, 아버지는 요셉 하면 그냥 껌뻑 죽어가지고 그냥 채색 옷만 입혀가지고 그걸 데리고 있으니 형들이 다 미워했던 거예요. 자,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요셉이 형들이 양떼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보내서 가는데 너무 멀리 간 거예요. 형들이 저 보니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비꼬는 말이죠. 비꼬는 말이죠. 꿈꾸는 자가 온다. 자, 잘 됐다. 확 죽여버리자. 근데 죽일 수가 없죠. 죽이면 그 손에 피가 묻으니 그럼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파놓고 넣어놓다가 그냥 누가 가져가나 보자. 근데 마침 거기에 지나가는 상인이 있어서 요셉을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 중에 그 채색 옷을 가져다가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피를 갖다가 채색 옷에다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가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거 요셉이 입고 왔던 그 옷 맞죠? 아버지가 맞다 하면서 슬피웁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축복의 가정에서 첫 번째로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첫 번째로 벌어진 그 일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축복받은 자녀의 인생이 이와 같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의 인생이 이와 같다. 고난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슬픈 일을 통하여서 야곱이 매우 깊게 하나님을 만났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하여서 야곱이 하나님을 평생 섬기게 되었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상실. 엄청나게 큰 상실. 큰 상실감 가운데에서 야곱이 어디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야곱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야곱은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죠. 그런데 평생 고개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만 보게 된 때가 언제인가?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들 잃었을 때, 아들 잊어버렸을 때. 그래서 축복의 자녀 가정, 야곱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고통이 따라 엄청난 고난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만 봤어요. 야곱이 아들을 잃은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루아침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죠. 본문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창세기 37장 35절 말씀, 야곱이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앞으로 평생 울 만큼 그렇게 힘이 들어 절망과 고통 가운데 그냥 머물었다는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은 이 고통이, 아들을 잃은 이 사건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슬픈 일이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 일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힘든 그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냐 저주냐 할 때는 복잡해서 설명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슬픔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일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지금 벌어진 이 슬픔을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이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이 축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지, 요셉이 사라진 지 22년 만에 요셉을 다시 만납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요. 과연 야곱이 요셉을 잃은 다음에, 요셉이 사라진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22년 동안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엄청난 상실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하고만 동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고난과 위기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내용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났을 때가 언제냐면 베델에서 그랬죠.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인 다음에 막 도망쳐 나와서 너무나 외로울 때 막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어찌할 바 몰라서 어디로 가나 하나,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거든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중에 외삼촌 집에 다 있다가 돌아 나올 때 외삼촌 집에서 거의 도망쳐 나오듯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와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형한테로 가려니 형이 자기를 죽이게 생겼으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약복강변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 기도가 그렇게 간절해지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나를, 군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걸 봅니다. 언제요? 제일 힘들 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평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던 때는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상실감 가운데 그가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그 일은 없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그 일은 없었으면 좋겠죠. 내 자식이 내 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 사라지는 그런 걸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꾸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을 잃어야만 하는 건가? 정말 그래야만 하는 건가?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런 사건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고 이게 정말로 실제로 나한테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식을 이러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만나야 하는군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잃고 나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들을 다 합니다. 다 잃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잘 보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고개나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의 흔적들이 없었으면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나왔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됐고 엄청난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찾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계신 겁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내가 아플 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을 잃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때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하나님을
깊게 만났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 고난이고 이건 고통뿐이고 이건 불행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다 잃은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 다 똑같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데 잃고 나서 봤더니 그게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 하는 것입니다. 다 전부 다. 아들을 잃고 나니 아들 소중한 것 그것이 아니, 아들을 잃고 나니 아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나보다도 내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언제 알게 되냐면 다 잃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때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은 내가 소중한 것을 다 잃은 것이 걱정이 아니라 내가 믿음 없었던 것을 걱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동기 목사님들 몇 번 만났습니다. 그 중에 우리 브라질 선교사님, 강영수 선교사님도 함께 만났습니다. 함께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누다가 정말 제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본문 말씀이 이것이라서 바로 저에게는 연결도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 우리 강유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로 나갈 때 목사가 된 다음에 선교사로 나간 게 아니라 평신도로 선교사를 바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갔는데 평신도로 선교하러 나갔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교하러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가진 거 다 빼앗더라. 다 빼앗더라. 그 중에 가장 크게 빼앗긴 건 돈과 건강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선교하기 전에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선교할 만큼 자기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니까 많이 돈을 준비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브라질 저 깊숙이 4,000km 떨어진 곳에 상파울로부터 4,000km 떨어진 곳에 지금 사역하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가자마자 6개월 만에 돈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아프고 병원비에 뭐에 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또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통장에 필요할 때마다 돈이 딱딱 들어가 있더래요. 근데 누가 줬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데 사역비를 딱딱 채워주시는데 조금씩 모자라게 채워주시더래요. 이게 확 찼으면은 또 그거 의지할까봐 조금씩 많이 필요해도 조금 모자라, 적게 필요해도 조금 모자라.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 돈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평신도 사역을 멈추시고 평신도로 선교사님으로 있는 걸 멈추시고 이제 목사님들의 권유로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다시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브라질에서 잠시 돌아와서 이제 선교사 이제 목사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장신대 학교 신대원에 오셨습니다. 그 25년 전에 제가 그때 그분을 만났죠. 같이 만난 거예요. 거기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건강 다 잃었다고. 건강 다. 사모님도 선교제에서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당장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으면 또 사역하러 이제 그 다음부터 나갈 수가 없으니 약물 치료하면서 그냥 버텨낸다고. 다 잃었다고. 다 잃고 다 하나님 다 가져가셨다고. 그러면서 웃어요. 다 가져가는데. 그러나 그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축복의 자녀인 것을 그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제 동기 목사님 또 다른 한 분이 그 말이 참 맞다고 하나님 다 가져가신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목사님은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두 자녀가 전부 다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려고 자 이렇게 서 있으면 저 뒤에서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른대요.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본대요. 그런데 나는 저 아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 아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래 그렇게 장애인 사역을 쭉 하는데 봤더니 너무나도 마음 아픈 장애인 자녀가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한 명도 장애인을 입양해가지고 3명을 같이 키우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참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20년간 열심히 했는데 근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의한 일들로 그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목사로서가 아니라 다른 교회 사무장으로 지금 계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때쯤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할 만도 될 텐데. 교회가 목사님과의 약속을 모두 파기하고 장애인 사역하는 거 그만두게 하고 나가게 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른 교회에서 사무장님으로 사역하시는 거기는 목사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사님으로 있으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감사했습니다. 억울함도 혈기도 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너무 좋아.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난다고 고백합니다. 장애인 자녀들을 키우는 일과 목사가 아니라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매일 만난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멋지게 가운 입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하고 이 두 분의 모습, 돈도 없이 병에 걸린 채 타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 같은 목사님, 그분들과 저 사이에 누가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났을까?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에서 귀한 것들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귀한 것을 그들은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욥의 모습도 이와 같지요. 욥기에 보면 처음 장면이 그와 똑같습니다. 부요한 가운데 자식들이 많이 있었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 다음에 건강, 그러니까 돈과 건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않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듣기 싫어도 부정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죄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유혹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났으며 언제 더 많이 기도했으며 언제 하나님 했는지를 살펴보면 너무 어려울 때, 너무나 어려울 때. 오늘 성경에 야곱의 12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37장 이후부터는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잠시 37장 한 장만 봐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이 다 증오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작정되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너무나도 귀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뭐를 이기지 못하냐면 아버지가 저 아이만 사랑하네 하고 이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10 아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이게 집단 범죄인 거 아시겠어요? 집단 범죄? 그냥 한 명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저지릅니다. 다 같이. 똑같이. 함께 범죄하는 것이 짐이 좀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죄의 짐이. 그러니까 같이 죄를 져요. 같이.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무거움을 나눠 가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죄 짓고 그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와 때문에. 하와가 이걸 갖다 줬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이게 뭐였다는 소리예요? 우리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여러분, 집단 범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같이 했어요. 같이. 죄를 같이 지으면 죄가 좀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은 왜 그랬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잘못했어요. 제가 그걸 하와가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축복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든 자들인지 모르는데,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에서를 잃은 다음에 22년 동안 요셉을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요셉 못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22년이거든요. 10명이 속인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면 22년 동안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아버지 그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팔았어요. 요셉이 어디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해줄만.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울고 하고 있을 때 아버지 죽은 게 아니에요. 10명 중에 한 명은 말했어야죠. 아무도 말을. 이 속이는 역사와 이 죄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죄의 역사가 이렇게 큽니다. 택함 받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못된 생각들과 악한 계획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길 사람이 없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까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형제를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형제를 죽었다고 속이는 그 죄의 권세와 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죄짓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엄청난 유혹과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거기에 대한 쾌감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 고난 가운데 있고 심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때서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은 잠시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이 사라졌는 그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야곱이 평생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지금 있는 고난과 힘듦과 그 슬픔을 주님과 나누고 주님과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그 가운데서 웃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어찌 그리 힘든 일이 많은지요.
예수 믿고 살아가고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서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많은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의 축복의 자녀라면 이 고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얻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눈물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만나고 잊혀져가는 만남이 아니라 평생 만남을 이어가는 축복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잠시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의심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루도 아니 평생 하나님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